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자성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진감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는 말이죠. 인생의 고난과 고생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인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그 시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고통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겪은 고통과 어려움, 그 눈물의 수고는 훗날 다윗에게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생의 양분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가를 붙잡고 있었던 11지파가 모셨던 왕 이스보셋이요,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비록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그들이 모시고 있던 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기름 부음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관장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마지막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죠.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만 아는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 3번째가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기름 부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론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3번 기름 부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구원이 절대로 구원의 완성 또한 아니고요. 칭의 다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의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진 않았잖아요.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화시켜 가셨죠. 겉사람부터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너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왕이 되도록 어디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 심판날 천국에 들어갈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화의 차원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궁극적인 영화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번의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구원론적 의미에서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칭의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화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라고 했지만 왕의 일로 첫 번째 맡겨주신 것이 뭡니까?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궁중악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칭의하신 후 많은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것은 진정한 왕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에는 너무 남쪽에 치우친 도시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곳을 물색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그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는 얼마나 견고했던지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지켜도 이 성은 지킬 수 있다.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다. 다윗이 아무리 이 성을 탐내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거칠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강성해졌고 결국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을 정복한 후에 이름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블레셋을 정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떠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다윗을 얕잡아 보고 나온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가드왕 아기스를 앞세워 다윗을 떠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건드려 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마 다윗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다윗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시 올라오죠.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광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생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결국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구원, 아름다운 구원, 정말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손길을 의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하루하루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